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에 그 모든 뉴스와 또 소식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난 금요일 6월 26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하다고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5명이 찬성, 반대가 4명, 그래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정치가들 또 큰 기업의 그 회장들, 기업가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환호하는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랍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 남침례교 총회 그리고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는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 나자마자 즉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정한 결혼, 인정하신 결혼 부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바로 그 대법원 앞에서 우리 미 남침례교 에틱스 커미티라고 도덕 생활위원회 위원장이신 라셀 무어 목사님이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와서 외치며 말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의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저 대법원 앞에 모여서 동성연애 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하다고 하는 판결에 환호하고 모여 날뛰는 저 사람들의 그 모임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Don't be panic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법원이 어떻게 결정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침례교 총회 소속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남자 여자 결혼만이 합법한 결혼이라고 외치며 울부짖는 그 목사님의 그 선포에 참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때구나, 저런 지도자의 그 외침이 있는 데 대해서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수프림 코트 미국 대법원의 동성연애 게이 메리지 합법하다는 결정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여야 할 일은 뭔가, 우리 총회 지도자들의 나온 글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피하지 마시오. 화를 내서 같이 싸우지 마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rejoice, 성령님의 열매인 희락,
그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인 걸 믿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rejoice라 했습니다. 그리고 repent,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과연 미국 정부의 국회의원들의 장관들의 지도자들의 모든 기업가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했는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repent,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누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 나 자신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합니다. rethink, 다시 생각해보자.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의 할 일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re-engage, 우리는 멀찍이 서서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요 이 시대의 주인으로, 기독교 시민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re-engage,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 구경,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re-engage, reach out, 우리는 누군가가 손을 뻗쳐서 우리를 붙잡아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을 뻗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rejoice, 주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 지도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후배들은, 이 다음의 교인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어떤 신앙의 형편에, 사회의 형편에 맞닥뜨리게 될려는지요. 참으로 이런 큰 결정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6월 마지막 주간은 늘 슬픈 주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한국 전쟁, 6.25 사변, 코리안 워가 일어난 날이지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내 침공을 받아 일어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그 작은 나라, 가득한 사람들, 같은 동족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얼마나 많은 수가 죽고 가족이 헤어지고
또 어린 고아들이 길거리에 내팽개쳐 졌는지 가장 가난한 한 나라로 남고 말게 된 전쟁입니다. 미국 군인들, 미국 청년들만 해도 한국 전쟁에서 36,914명이 전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6월 25일이죠. 우리는 이 전쟁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 우리들 형님들, 우리들이 당한 전쟁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번 주간에 미국 대법원이 결정한 이 동성애 결혼 합법이라는 결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램 전도협회 총재는 성명을 발표하기를 미국은 더 이상 예배의 자유, 기독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자유롭지 못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의 이 아름다운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 예배의 나라, 선교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이와 같이 무서운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슬픈 일, 또 우리의 조국에 있었던 한국 전쟁을, 잊혀져가는 전쟁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저는 시편 39편의 말씀에서 위로와 확인과 헌신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말씀에 다윗 왕의 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오늘 아침 이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들, 무서운 일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성도님은 어떤 처지에 지금 당황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있나요?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서 나는 어찌 해야 될까? 그렇게 당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설교 노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에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2.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있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 왕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했다 하면 늘 이기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지요. 늘 다른 나라에서 다윗 왕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강대국의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지요, 다윗은.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이 다윗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요? 다윗은 늘 이겼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는 일마다 잘 되시나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 든든히 서 있다.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나는 안전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이제 아이들도 잘 살고 난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이 튼튼합니다. 자녀들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됩니다.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셨나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다윗만큼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대국에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싸웠다면 이깁니다. 쌓아놓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다윗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저 엄청났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다 이기고 가득 쌓아놨는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요?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물리칠 때 조그만한 돌멩이 5개 가지고 그 장대한 장군을 거꾸로 들였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칼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거는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에 당황하고 막 허물어져가는 내 인생이 어찌 그거를 통과했나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여러분이 외로워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눈물을 닦아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승리 중 한 것보다 조그만한 돌멩이 5개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만큼 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쟁 무기, 폭탄을 활용하면 온 지구가 25번 전부 불이 타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가장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대통령이, 우리 부통령이, 우리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내노라 하는 세력가들이 전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바로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요? 기대할 수 없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성도님의 회사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젊은이의 책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 성도가 서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쌓아놓기로 하면은, 부자를 자랑하기로 하면 우리가 아는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큰 성은
없을 것이죠. 중국이 대국 큰 나라인데 지금부터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성 만리장성, 만리네요. 만리 5500.3마일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300년 이상이 걸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입니다. 8851.8kg, 킬로미터. 5,500마일이니까 여기서 로스앤젤레스가 몇 마일인가요? 400마일 되나요? 그걸 10번도 더 그런 거리, 5,500마일. 그 만리장성, 원래 중국 그 성은 흉노족 같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전 208년 중국의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성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가보면 얼마나 높고 또 성 위에 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성,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쌓아놓고 원수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5,500마일의 나라를 보호하는 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군이 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을 무너뜨리고 적군이 침입한 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작은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군의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어서 오히려 적군들은 다 그 나라 안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성을 많이 쌓아둔 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처럼 죄악이 우리에게 물들기 시작하면 만리장성을 쌓아놔도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었는데도 모두가 허사로 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강대국을 세웠지만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나라지만 허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누가 다 활용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요. 그러나 그게 쌓아놨으니 안전하다, 나의 만리장성이다, 아니지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많이 높이 높이 쌓아서 바벨탑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죄악이 물들면, 그 죄악이 자꾸 커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구름처럼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지요. 끝없이 계속 죄악이 많아지면은 끝이 있는 거지요.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에 준 이 놀랍게 참으로 주신 축복이, 이거 우리는 괜찮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이토록 높아졌다, 나의 바벨탑, 나의 만리장성, 나의 그 쌓아놓은 재물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내리지 않겠는가? 이거는 나라나 사회나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 보기에 나 든든합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무시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다, 인기가 이거 좋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금 그 판결하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다. 그게 판결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있을 때 우리의 붙잡고 있던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은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떠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이 데일리 매일 성경 따라서 하는데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 북아라비아 한 부족의 출신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많이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잠언 30장에 기록했습니다. 아굴의 기도. 그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four types of loathsome people,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4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지혜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Those who show no respect to parent, 부모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 아닌가요? 우리는 힘없는 노인, 아니 부모님, 우리의 힘이 강하다고 무시하고 show no respect. 또 두 번째는 those who are immoral but who refuse to admit,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those who are arrogant,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네 번째는 who plunder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 큰 회사들이 작은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해라 해서 눈앞에 돈 버는 거를 시키고 나중에 곡식은 많이 비싸게 팔아먹는 거. 어쩌면 이건 대기업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작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근데 이 4가지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는 그 문장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히브리 단어가 이때의 사람들은 이렇다. These are those. 바로 시대, 그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한과 그 정해진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눈앞에 두고 우리 라셀 무어 목사님이 선언하고 권면한 대로 저 사람들을 보고 이런 결정 앞에 우리가 패닉, 놀래서 당황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럼 어찌할까요? 저는 시편 39편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죽음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원수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죽이고 무덤에서 일어남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느니라. 천상천하의 모든 입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빅토, 승리자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했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이 슬픈 현실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승리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Lord, my hope is in you.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살아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예수가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우리는 참으로 이 주위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바로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그런 천국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자녀의, 우리 믿음에 주님을 떠나 쌓아 올려진 바벨탑 만리장성,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나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살을 먹습니다. 찢긴 살, 매맞은 살, 그 살을 받아 먹고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보혈 흘리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이제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승리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